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포로로 잡혀갈 당시에 너희들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예언을 했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게 예레미야 25장에 나오죠. 그대로 지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고레스라는 사람이, 고레스라고 하는 바사왕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런 정책적인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약속하신 것이다. 지금 처음에 1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만 생각합시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가? 꼭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라고 해가지고요, 여러분 꿈과 환상을 통해서만 이렇게 일하시는 게 아니라,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게 아니라 일상적인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특별히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사왕 고레스라고 하는데요, 바사왕 고레스가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고레스가 아주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보면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세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또 좀 견해가 또 이제 이렇게 견해를 달리하기도 하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고레스는 바사왕이에요, 바사왕. 성경에서는 바사 하면은 이 다니엘 같은 경우는 바사국을 뭐로 상징적으로 나타내냐면 사단을 바사국이라고 얘기합니다. 바사국 군대가 막았다. 고레스가 신앙이 좋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밤에 꿈에 나타나시든가 환상 가운데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저는 에스라가 이것을 기록할 때는 에스라가 이런 시각으로 기록을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고레스가 이런 정책을 내놓은 것은 어떤 신앙적인 이유 때문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이제 일반 역사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추측이 가능한데요. 일반 역사에서 보면 이 고레스가 유대인들만 돌려보낸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만 돌려보낸 게 아니라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죠.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기구까지, 이 성전에 있던 성물까지 다 가져갔죠. 다 가져간 이 바벨론을 이 고레스가 멸망시킨 사람입니다. 멸망을 시키고 나서 고레스가 이 식민지 정책의 일대 전환을 가져온. 바벨론은 그냥 가서 다른 나라 점령하고 그 나라에 있는 금은보화 다 빼앗아 온 거예요. 포로로 잡아오고.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일어나는데, 어떤 문제가 일어나느냐? 식민지의 경제가 황폐하게 됩니다. 식민지의 경제가 황폐하게 되니까 세금을 거둘래야 거둘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레스는 어떻게 보면 한 수 위의 사람입니다. 딱 정책적으로 어떤 정책을 내느냐? 식민지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포로 귀환 정책을 내놓습니다. 경제라는 게 참 이렇게 중요합니다. 경제라는. 이게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었거든요. 물론 이제 이 시각은
일반 역사가들이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에스라는 이제 다르게 이제 해석하는 거죠. 그렇죠? 이것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의 성취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가 이제 또 이렇게 감동을 받았다. 저는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70년 전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고레스의 이런 포로 정책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이렇게도 일하시는구나. 여러분 회사에서도 때로는 여러분들이 정책적으로 회사의 정책에 의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회사에서 회사의 어떤 정책적인 변화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인사에 변화가 있다든가 근무지가 바뀔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도 일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는 이 포로 귀환 과정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시대 때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크게 두 차례 큰 고난을 경험합니다. BC 15세기경에 뭐예요? 애굽에 종노릇을 합니다. 애굽에 종노릇을 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이 바벨론 포로 시대입니다. 약 70여 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죠. 심지어는 바사국으로 이 나라가 변화되기도 합니다. 그랬다가 이제 귀환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동일한 상징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보여주기도 하고,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죠. 사실 출애굽도 마찬가지고 바벨론 포로의 귀환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이에요, 구원. 포로나 애굽에 종노릇한 거나 똑같은 거죠. 근데 여러분은 구원을 뭐라고 이해를 하시나요?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설명을 하시나요? 구원이 무엇입니까? 초등학교 때 제 옆에 있던 짝꿍이 저 교회 다닌다고, 이 친구가 아주 이게 놀리느라고 저한테 야 교회 좀 가자 그러면 맨날 그랬었어요. 야 교회 가면 뭐 주냐? 야 교회 가면 구원 준다며? 야 난 10원 주면 갈게.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죠? 구원이란 뭡니까? 구원. 여러분 구원은 회복입니다.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게 구원입니다.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회복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온전히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느냐?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한 거 없습니다. 자기네들의 힘으로 되는 것 아니야. 이 구원은 전적으로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오직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렇게 돌아오는 과정을 보면 이게 구원이구나. 이게 구원이구나. 그런데 구원을 받고 돌아왔는데 구원이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제 다시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 다시 회복하는 그 과정 아닙니까? 그런데 이 회복의 과정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가졌던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겪죠. 그렇죠? 고난을 겪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난 가운데로 몰아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 포로로 돌아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돌아오면서 이 지겨운 바벨론 포로 생활 그러면서 원망하거나 이러지 않았습니다. 이 돌아오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이 참 또 한편으로는 유익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고난당한 것이 내가 유익이다.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때로는 이런 고난을 만나지만 지나고 나서 생각하면 아하, 이 고난이 오히려 나에게는 유익했구나. 또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때로는 바벨론 포로와 같은 참 이런 고난의 이 기간을 또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십니다. 이 기간 동안도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딱 믿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 저는 이 말씀을 금년에도 계속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었지만 돌아오면서 생각하니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법을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율례를 배울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유익한 기간이었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일어난 많은 고난도 하나님께서는요, 합력하여 결국에는 선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도 여러 가지 일을 만나죠. 그렇죠? 여러 가지 일을 예상치 못했던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저도 목회하면서도 때로는 여러 가지 이런 일 저런 일 만나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선을 이루십니다. 이 믿음 잃지 않고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지금은 당장 이해가 되지 않지만 조금 시간 지나면 아하, 하나님께서 참 오히려 이것을 나에게 더 축복의 기회로 삼아주셨구나.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내가 구원받은 것을, 회복된 것을 또 이웃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70년 전 예레미야를 통하여 약속해 주셨던 그 회복의 약속을 선지자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고레스 왕을 통하여 성취시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때로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불신자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뢰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가운데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한 것과 같은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오히려 이런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 가운데도 이기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이 고난도 능히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런 믿음의 고백들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